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 원합니다. 이영표 선수가 지금은 물론 은퇴했습니다. 이영표 축구선수가 쓴 책이 있습니다. 최근에 내가 생각이 된다 이런 책을 썼습니다. 그의 파트 1의 마음의 가치에서 0.1%의 차이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소개를 할 때에 종이 접기를 예를 들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0.1%의 차이가 얼마나 큰 차이일까요? 종이 접기를 한다 그랬죠. 우리가 흔히 쓰는 이 A4 용지입니다. 이 두께가 0.1%예요. 0.1mm 정도 됩니다. 0.1mm. 이제 이 선수가 하는 얘기가 0.1mm 되는 이 종이를 30번 정도 접으면 그 두께가 얼마나 될 것인가? 여러분 얼마 될 것 같아요? 이 종이 0.1mm를 30번 접는다면 얼마 될 것 같아요? 50cm? 저도 그래 생각했습니다. 한 30, 50cm 정도 되겠지. 그래 생각했습니다. 한번 접어볼게요. 자, 대충 접습니다. 한 번 접었습니다. 그럼 0.2mm겠죠. 0.1 더하기 0.1. 두 번 접습니다. 그러면 0.4mm가 된 것입니다. 자, 세 번 접습니다. 그러면은 0.8mm. 그럼 네 번 접어요. 그러면은 1.6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 접습니다. 3.2가 됐습니다. 3.2. 여섯 번 접습니다. 이제부터 잘 안 접혀요. 여섯 번 접어요. 그러면 6.4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7번부터는 힘을 써야 됩니다. 힘을 써야 되는 7번 접었다. 그러면 128 정도가 나올 것입니다. 사실은 이걸 30번 접는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근데 만약에 접을 수 있다면 화면 한번 보여주실래요? 접을 수 있다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숫자가 계속 늘어납니다. 그래서 30번 접으면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은 저 숫자가 잘못됐는데 밑에 그 지금 말려 들어간 것 같아요. 그 숫자 한번 다시 나가서 밑에 부분 다시 끌어올려 주세요. 그래서 30번 접으면 얼마의 두께가 되느냐? 1073km. 1073m도 아니고 1073km가 되는 것입니다. 제일 마지막에는 밀리미터로 금방 됐는데 또 넘어갔어요. 그래서 다 접으면 저렇게 되는 것입니다. 놀랍죠? 0.1mm를 30번 접었는데 1073km가 돼요. 제가 접어보니까 이게 이제 종이가 정확하게 붙는다라는 이론으로 가면 1073이 되지만 공간이 생겨요. 이렇게 접으면. 그러면 이거보다 더 두터워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직접 계산도 해보고 접어보니까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영표 선수가 이것을 책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영국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에서 뛰었는데요. 지금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의 토트넘 소속입니다. 토트넘에서 뛸 때에 어떻게 보면 축구 선수라면 정말 뛰고 싶은 그 리그가 프리미어리그라고 합니다. 최고의 선수들이 뛰는 곳에 가서 축구를 했으니까 나름대로 성공을 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성공을 했다면, 자기가 성공했다면 어떻게 성공했는가? 다른 사람들보다 0.1%의 이 비밀을 깨닫고 남들이 50개 할 때 자기는 마지막에 하나를 더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종이 접기에서 보는 것처럼 처음 시작할 때 한 번 하는 건 별거 아닙니다. 그냥 접으면 되죠. 접으면.
그런데 이게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체력적인 에너지가 다 소갈되는 것입니다. 소모되는 것이죠. 나중에 50번 하고 나서는 이제 한 개 더 한다는 게 힘든 것입니다. 6번 접고 7번 접을 때는 제 힘으로는 이게 안 접혀요. 안 접혀.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 한 번 하고 마지막에 접을 때 한 번 접는 것은 어마어마한 힘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영표 선수는 하는 얘기가 내가 다른 선수들보다 성공했다면 다른 거 없다. 노력을 했는데 남들이 30개 하고 50개 할 때 코치가 지금 푸시업 30개 해. 그러면 자기는 마지막에 꼭 한 개를 더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마지막에서 하는 그 하나가 자신을 그 프리미어리그 선수로 있게 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0.1%의 차이가 같은 것 같은데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더라.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이 축구를 하는데도 어떤 선수는 수천억을 받아요. 호날두 같은 선수 이번에 우벤투스인가요? 이탈리안가 그쪽으로 이적을 하는데 제가 대충 보니까 3천 몇 억을 받아요. 어떤 선수는 그냥 몇 억 받습니다. 더 받으면 몇백억 받겠죠. 손흥민 선수가 이번에 재계약할 때 한 1,000억 가까이 받는다 그래요. 그것도 많은데 호날두 같은 선수는 3천억 이상씩 받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이영표 선수가 볼 때는 별로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차이가 안 나는데 마지막 골을 넣는 그 순간, 마지막 드리블 해가는 그 순간에 꼭 차이가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하는 선수는 마지막에 뭔가 결정하는 선수구나. 그것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0.1%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을 매일 반복하면서 조금 더 하나만 더 한다면, 할 수만 있다면 하나만 더 한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시간이 되신다면 내가 생각이 된다. 이 책을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말씀하고 이제 오늘 본문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제 또 설명을 해야 되겠죠. 자,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부인한다. 이렇게 예언하는 말씀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고민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 두 사건 속에 숨어 있는 내용은 인간의 연약함이 숨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고민하는 사건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체포당하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제 마지막 생애를 불태우시면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죄인을 구원하는 이 마지막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마무리하도록 기도하셨겠죠. 그런데 기도할 때에 갑자기 죽음에 대한 공포, 죽음에 대한 두려움, 십자가 형벌에 대한 그 고통이 아마 밀려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39절에 보면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기도를 보면서 처음에는 사실 잘 몰랐는데 자꾸 이 본문을 읽으면서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이렇게 약한 말씀을 하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것쯤이야 거뜬하게 극복하고 이겨 나가셔야지 왜 십자가 앞에 두고 이렇게 약한 말씀을 하시지? 어차피 하나님의 아들은 능력이 있으니까 죽으신다 해도 또 3일 만에 부활하시니까 당당하게 그래 나 죽어 아무 상관없어 그러고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의외로 인간적인 이런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상당히 의외로 좀 놀라고
당황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렇게 약하시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신적인 능력이 계셨지만 몸을 입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몸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먹지 않으시면 죽는 것이죠. 그래서 드시는 것입니다. 몸의 영향을 받고 지배를 받으니까 몸이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아, 내가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달려 죽겠구나. 십자가의 극한의 그 형벌을 내가 느끼겠구나. 이걸 생각하니까 몸이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고통이 지나갈 수만 있다면, 십자가를 지지 않을 수 있다면, 다른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 제게 다른 방법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몸에서 느끼는 그 공포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자, 하지만 예수님은 바로 기도를 고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고치시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뭐든지 가능하시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뭐든지 가능하십니다. 그러나 몸을 입고 계셨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몸이 반응을 할 때는 자동으로 반응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뜨거운 물건을 잡으면 이 뇌에서 야 뜨거운 거 잡았으니까 빨리 놔. 그럼 벌써 이 손이 다 익어버리는 것입니다. 잡는 순간 놔버리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뜨거운 게 온 신경으로 느껴지니까 머리, 뇌에서 명령을 하지 않아도 놔버리는 것입니다. 온몸이 예수님을 그렇게 힘들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도 예수님은 다시 기도를 고치시면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셨어요. 이게 3번에 걸쳐서 같이 동일하게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6장 42절에 한번 보실까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2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자, 여기서도 예수님은 조금 주저하시죠.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만약에 마시지 않는 어떤 방법이 있다면 그리고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한 번 더 생각을 해 주십시오. 그런 의미죠. 그러다가 또 마지막에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44절에 보면 3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몸이 거부하는 십자가형을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복종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이에 비해서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베드로 너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33절 한번 보실래요? 자, 3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자, 베드로에게 너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거야. 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사람들 모두 주를 다 버려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장담을 했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한번 한다 하면 하는 성격의 사람이었습니다. 물 위로 예수님이 걸어오실 때도 다른 제자들은 아무 말을 못했을 때 예수님 저도 한번 물 위를 걸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 그럼 걸어와. 그래서 물 위로 뛰어내려서 걸었죠. 자,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병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앞장서 나가서 칼을 빼서 이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리는 이런 일도 했습니다. 나름대로 용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물불 가리지 않고 이거 해야 돼. 그러면 용기 있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도
위기 상황을 맞이하니까 베드로도 역시 예수님을 버리는, 자, 56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잡히시고 나서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그런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베드로도 도망갔으니까 아마 자기는 절대로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다짐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되시는가 궁금했겠죠. 그래서 58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쫓아가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가야바의 뜰까지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이 신문당하는 그 뜰까지 들어갔습니다. 자, 거기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3번 모른다라고 부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맹세하고 저주하면서 내가 이 사람 알면 하늘의 천벌을 받지요. 이 사람 절대 모릅니다. 이렇게 맹세를 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자신은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버리지 않겠다고 예수님이 34절에서 버리지 않겠다고 했을 때 예수님이 오늘 너가 3번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렇게 예언하셨죠. 자, 그러나 베드로가 그 말씀을 받아서 주와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다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짐이 귓가에 사라지기도 전에 베드로는 자신도 모르게 부인하고 또 맹세하고 저주하는 이런 일들을 한 것입니다. 이영표 선수가 토트넘에서 뛸 때에 하루는 감독이 자기 어깨를 이렇게 만지면서 아마 훈련이 끝나고 아마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훈련 마치고 이제 라커룸으로 들어갈 때에 아마 이영표 선수 어깨를 만지면서 이렇게 물었다고 그럽니다. 이영표 선수에게 지금 너 나이 몇 살이야? 이렇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영표 선수가 그때 당시 만으로 29살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나이로 벌써 30살 내지는 31살이 되는 것입니다. 자, 프로 선수는 30살을 넘기면은 사실은 이제 내리막길을 가는 것입니다. 자신이 갑자기 그 나이를 질문할 때에 내가 이 나이 잘못 얘기하면 연봉이나 어떤 여러 부분에서 불이익을 당할 거라고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영표 선수가 그 몇 초 안 되는 상간에 얘기하기를 제가 28살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입에서 거짓말이 나오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부분이 걸려 있었기 때문에 몇 초 안 되는 상관이지만 자기가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자신은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최고로 여겼는데 그때 상황 거짓말하는 자신을 보면서 얼마나 자괴감이 빠졌는지 모른다라고 말을 합니다. 한심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거짓말을 하다니. 베드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죽음의 위기가 갑자기 자기에게 엄습해 왔을 때에 자기에게 뭔가 위기감이 조성되니까 자기도 모르게 3번 부인을 한 것입니다. 자신도 자괴감을 느꼈겠죠.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너무 이것이 심하게 감정적으로 밀려오니까 75절에 보면 베드로는 심히 통곡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고 나 부인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 그랬는데 이 모든 것을 지키지 못함에 대한 베드로의 어떤 그 연약함 그것이 생각나니까 자신의 부족함과 비굴함이 온 마음을 짓누르니까 이게 슬픈 눈물로 나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어찌 베드로만의 눈물이겠습니까? 이 눈물은 사실 우리의 눈물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열심히 예수님을 섬기려고 하고 쫓아가려고 하고 우리 하나님 더 잘 섬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싶은데 때로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싶고 앞장서 나가서 무엇이든지 하고 싶은데 몸이 나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몸이 나를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이영표 선수도 잠깐이었지만 자신의 몸의 가치 때문에
거짓말하는 것처럼, 베드로도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거짓말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더 잘 섬기고 싶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싶은데 어떤 위기 상황이 조성되면 하나님을 모른다 그러고 신앙을 부인하고 교회를 안 나오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실망감이 많이 밀려오죠. 이럴 때. 자, 그러면서 드는 마음이 이렇게 신앙생활 할 것 같으면 신앙생활 하지 말자. 교회 다니지 말자. 뭐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반성으로는 좋은데 거기에 귀를 기울여서 그렇게 해버리면 마귀에게 순종하는 것이 됩니다. 이 부분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아무리 싫은 일을 해도 이렇게 하면 교회 다니지 않는 것이 더 나아.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면 마귀가 제일 기뻐하고 박수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라도 여러분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 됩니다. 철판을 깔으라 그랬죠. 얼굴에 앞면에 철판을 깔고 내가 이런 몸을 입고 있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 자기 속에 나오는 그 자기 반성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되 신앙과 분리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장담을 하면서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다 버리지 않겠다 얘기했습니다. 예수는 부인하지 않겠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자, 반면에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셨지만 십자가를 회피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약점을 극복하신 것이죠. 예수님이시니까 극복했지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다 되고 우리는 다 안 되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몸을 입고 계셔서 십자가를 회피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셨는가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는 장담하고 다짐하고 결심했는데 넘어졌고 예수님이 기도하면서 그것을 극복했습니다.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간단합니다. 대답은 간단합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극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줄기차게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깨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시험이 닥치니까 깨어서 기도하라. 3번에 걸쳐서 얘기했지만 제자들은 계속 잤습니다. 기도 못했습니다. 41절 한번 볼까요? 41절 상반절에 한번 보시면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앞에 두고 당신도 지금 십자가를 앞에 두고 시험에 들어 있습니다. 지금 십자가가 지나가기를 원하는 그런 시험 아닌 시험에 들어 있어요. 그러면서 기도로 자꾸 극복해 가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기의 순간에 제자들은 부인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것입니다. 같은 몸을 입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기도하심으로 이 위기의 순간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부인하고자 하는 지나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기도할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예수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무엇이 차이입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멘탈의 차이다. 그런 얘기합니다. 정신력의 차이. 정신이 똑바로 안 들어서 그렇게 실패한 거야. 넘어진 거야. 그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부인하고 거부하는 이런 것은 기도의 이 차이인 것입니다. 몸이 알아서 그것을 거부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몸을 제어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인간의 본능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기도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위기에 처했지만 이겨냈습니다. 예수님은 늘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그런 삶을 살았죠. 아버지와 교제하고 교통했습니다. 때로는 철야 기도도 하시고 새벽 기도도 하시고 중요한 일들을 할 때마다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면서 이겨내셨습니다. 이에 비해 베드로와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큰 소리만 쳤습니다. 장담을 하고 다짐하고 결심하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결심하고 다짐한다고 다 될 것 같으면 우리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예, 다짐하고 결심한다고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소리 쳐도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한 방에 다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극복합니까? 단순한 것입니다.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하자. 네,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날마다 계속되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영표 선수가 성공했다라는 전제하에 날마다 노력하는 것, 최선을 다하는 것, 남들보다 하나 더 하는 것, 이렇게 했을 때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육신적인 어떤 연약함을 이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시대 가운데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그 능력은 기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도를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고 조금 더 하고 기도하면서 더 시간을 내서 지금 하는 것보다 조금씩 더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만 시간의 법칙이 있다 그랬습니다.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10,000시간의 시간을 채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에 1시간씩만 기도해도 기도의 전문가가 된다면 27년 3개월 걸린다 그랬습니다. 10,000시간이 적은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1시간 기도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가정하고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한다고 해서 기도하면 우리가 정말 기도의 전문가가 되는 시점은 27년 3개월이 걸리는 그 시점입니다. 그때 되면 다 돌아가실 때가 다 되는 것입니다. 그때 뭐 하고 싶어도 못해요. 다 은퇴하실 나이가 되고 그때 뭐 한번 해보려고 하면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시간 전에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기도 하나 하고 깨어있지 못했을 때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강림 전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성전하시면서 기도하라 그랬죠. 전심으로 기도하고 그러면 성령이 임하고 그럼 너희들이 제자 삼는 사역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랬을 때 정말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했습니다. 제자들은 그때부터 죽음에 대한 공포는 없었습니다. 죽인다 해도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너희들 말 듣는 것보다 어느 것이 중요하냐, 어느 것이 귀하냐, 어느 것이 낫냐 이렇게 도전하면서 복음 전하지 말라고 재촉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차이죠. 기도하고 깨어있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니까 당당하게 이겨내고 또 맞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많이 체험해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을 때에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똑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을 수 있냐 그러면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얼마나 그 기도의 능력, 그 은혜가 충만했으면 여러분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이 차이가 여러분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매일 한결같이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그 능력에서 나오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제자들이 기도할 때 그 능력을 체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사람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자, 우리도 기도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도 기도하면 그렇게 된다. 네, 예수님처럼 육신의 유혹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원대로 되라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면, 기도의 전문가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멋있게 아름답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해서 예수님을 실망시켜 드리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넘어지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예수님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예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십니다.
본문에도 깨어 기도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책망하기보다는 이해를 하셨어요. 41절 하반절에 한번 보실래요? 41절 하반절 한번 읽어봅시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은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알면서도 기도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이해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책망하기보다는 끼어서 기도하라 자꾸 강조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예수님 당신 스스로가 십자가가 지나가기를 기도했으니까 내가 몸을 입고 있는 나 자신도 이렇게 십자가가 지나가기를 원하는 이런 연약함이 있는데 제자들은 오죽하겠느냐? 이걸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 뜨고 기도해야 되는 그 시점에 기도하지 않는 제자들을 보면서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한 이 제자들을 가리켜서 책망하지 않고 이해를 하시면서 계속해서 기도할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43절에도 보면 제자들의 피곤함을 예수님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눈꺼풀이 계속 내려오는 이 피곤함. 45절에 예수님이 이제는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확신을 가지시고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이제는 자고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모든 고난을 감당하니까 지금은 쉬고 나중에 다시 너희들이 변화되고 새로워져서 그때는 내가 했던 제자 삼는 이 사역에 충실하라 그런 말씀이죠.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한다고요?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그것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인간이 약하구나, 몸으로 거부하구나 그걸 아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님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도망가고 부인했을지라도 또다시 찾아와서 베드로를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를 다시 세웁니다.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아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그러면 우리가 약하니까 예수님 인정해 주시겠지, 알아주시겠지. 그리고 계속 그냥 부인하고 도망가는 신앙생활을 할 것이냐. 이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해는 하시죠. 약한 거 아십니다. 연약한 거 아십니다. 몸을 입고 몸으로 거부하는, 반응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도 아셔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날마다 그럼 살아야 되는가?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가는 이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반복해야 되는가?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하니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약함을 아는 사람은 기도하는 일에는 전심전력해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난번에도 한번 보여드렸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말씀 한번 봅시다. 자, 우리의 약함이 있을 때 약함을 가지고 주저앉아 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읽어봅시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금고를 기뻐하나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자, 약하다고 핑계대고 계속해서 저는 몸을 입고 있고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못합니다.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한다면 예수님, 야, 그래, 알아, 다 알아. 그래, 내가 다 이해해 줄게. 잘해서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바뀌었잖아요. 그럼 우리에게도 이제 그런 기회가 찾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약함을 어떻게 한다고요? 약하니까 주님 의지하는 것입니다. 약하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우리의 약함을 극복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약하다고 자꾸 핑계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약하면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약하면은 하나님 의지하고. 이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되면 이걸 깨닫는 사람이 0.1%의 차이를 아는 사람입니다. 이제 접어보는 것입니다. 나 약해. 나 부족해. 그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하루에 한 번 하면 능력이 안 나타나죠, 여러분? 하루 기도하시고, 또 이틀 기도하시고, 3일 기도하시고, 4일 기도하시고, 기도하는데 시간을 또 늘리셔야 돼요. 1분만 기도하면 일주일에 7분밖에 안 돼요. 한 자리에 앉아서 30분 기도하는 사람보다 부족해. 하루에 기도 시간을 늘리고 많이 잡고, 이제는 이게 접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시간을 늘리고 매일 하고 그러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 인간의 몸의 약함을 극복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0.1mm 되는 종이를 30번 접으면 1073kg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31번 더 접으면 어떻게 됩니까? 46kg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접는 것이, 마지막에 한 번 더 접는 것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0.1%의 차이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매일 해야 되고, 더 많이 해야 되고, 자주 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들로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이 시간 여러분 0.1mm 차이 꼭 기억하시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고 매일 기도하고